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뒷페이지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기 위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도둑질하기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첫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두 번째는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첫 번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에 더 풍성히는 영적인 생명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생명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부자들도 많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더 잘 살아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다 가질 수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첫 번째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 영적 생명을 받은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성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 성숙해져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막 붙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쫓아가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시작되고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랑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도 권세라는 단어들을 쓰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이것을 그 권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권세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천대까지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아서 그런 권세와 그런 특권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어떤 소위 특권의식 같은 걸 드러내 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누가 있냐고요.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충분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누가 있냐고요.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각각이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된 거죠. 이 기회를 허락받은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 그런데 이 신뢰함이 어떻게까지 나타나 보여져야 되냐 그러면 전 인격으로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지식 총동원해서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 가운데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고, 그 영접은 신뢰 안에서 어때요? 나의 전인격을 다해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한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 장로는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하고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지금 놓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접했다라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그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런데 좀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좀 곱씹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나의 전인격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이름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봐봅시다.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접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그 이름을 믿는 태도를 보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써보니까 이거 되게 좋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샀어요. 좀 비싼 돈을 주고 샀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을 가지고 쓰고 활용을 하는데 나는 처음 한두 번은 쓰다가 비싼 돈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처음에 식탁,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해가지고 이제 창고에다 처박아 놔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 산 그 물건이 그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걸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물건을 하나 샀는데 저희는 참 좋아서 지금 얼른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저희는. 궁금하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에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 왕자에 받아들인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이 그 이름에 대한 존중,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내가 아무리 거금을 주고 샀어도 지금 내가 쓰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진짜로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그 기계,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하셔야죠. 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다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 이름을 찬양한다든지,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이 그분을, 그의 이름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어요. 영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행태로 나타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실제화되어져요. 실제화. 영접하는 자들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실제화, 관계가 실제화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질 않아. 그 사람하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우리가 물론 깊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때요? 쉽게 그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고 소원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화시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즉 성장과 성숙을 통해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 즉 영접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반응, 영접과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실제화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장,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예요. 기대하시는 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그렇게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부터 온전히 시작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특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삶의 실제를 드러내 보이는 그것은 영접과 믿음으로부터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풍성한 생명의 이 책은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교리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기준, 즉 교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 보여지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또 혹 이단이나 다른 여타 종교에 미혹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 장로가 이야기한 1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답을 말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풍성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답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면 답이 그냥 다 나옵니다. 우리 쭉 읽어가 봅시다. 따옴표 있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영접하고 믿는 자라고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믿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책에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정훈아, 4번 문제 한번 쭉 읽어볼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저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나 저보다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예수님을 내 것으로 또는 주님만을 사랑으로 하는 지시를 믿음이 있어야죠. 아멘. 딱 어떻게 이렇게 밑줄은 딱 빼고 잘 읽었네? 잘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접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표현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태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쉽거든요. 자기 합리화를. 이게 질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잘못은
온데간데 없이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잘하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게 돼요. 여기 옆에 점집이 거의 야반도주 하다시피 짐을 싸서 나가버렸거든요. 계약 기간이 한 올해 10월까지인가 그러는데 나갔어요. 정말 속 시원하죠.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소리도 안 들리고 참 좋죠. 그런데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며칠 전에 들더라고요. 초창기에 이사 와서 주차 문제로 굉장히 머리를 아프게 했잖아요. 머리를 무지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참고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그것도 주일날 저하고 그 친구하고 나이는 제가 보니 표현이 좀 그럽니다만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살이나 더 어리더만요. 예. 하여튼 그 친구하고 이제 주일날 언성이 높아졌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저는 싸운 게 아니고 정당한 것을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그조차도 내 자신을 목사로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킨 것이지 누가 봐도 싸우는 거고 누가 봐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갔으면 그 생각 못하고 계속 신경 쓰고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조차도 저의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좀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똑같이 반응을 그렇게 보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합리화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어때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체면에 걸려요. 자기 체면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계속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틀린 게 없어.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이거예요. 누가 진짜 의사를 믿는 환자인가? 말로는 다 의사를 믿는다고 하겠죠. 그런데 몇 번째가 의사를 믿는 환자예요?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면 그것을 먹는 사람이 의사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의사를 믿는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약은 도저히 못 먹겠는데요. 이 약 말고 다른 약 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첫 번째 환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의사는 믿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내가 진짜 믿는데 이 약만은 못 먹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믿는 게 뭐냐고요. 믿는 게 뭐냐고요. 자, 6번째. 머리나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몇 번째일까요? 우리 아이들 대답해 봅시다. 시작. 응? 2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분의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구절만 갖고도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냥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거듭남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략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바꿔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반응을 보여야 될 그 반응이 뭐예요? 영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는 나의 삶의 왕, 주님으로 영접하는가. 여러분, 이 중요한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대답이 너무 시원찮은데, 이 과정을 여러분 다 거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더더욱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영접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해보는 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패배의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 은혜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예전에 그 영화인가 거기에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다 계획이 있구나. 어디에 영화, 하여튼 저는 그것만 좀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우리는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을 얻은 자로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다고요.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야지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지금의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이 피상적이거나 손에 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로 세워져 가게 돼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고 우리 삶에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행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신뢰함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금 혹시 예수님을 온전하게 내가 내 입술로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십시오.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알면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며 종노릇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결국은 생명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